자, 우리 매주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 교회는 밖으로는 외적인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교회의 분열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였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의 편지를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참된 믿음의 표지가 이런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표지는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 감사함으로 그의 편지를 시작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들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을 때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볼 것인데, 이 기도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연쇄적인 반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점을 유의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 요점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구절인데, 사실 이 구절은 9절, 10절, 11절은 사실 한 문장이에요. 핵심만 간추려서 요약을 해보자면, 나는 너희를 위해 이것을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 이것을 기도한다. 자,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 가지예요. 사실 이 연쇄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내가 이 한 가지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지점에서 사실 좀 충격을 받습니다. 좀 놀랍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게다가 교인들끼리는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급급할 텐데,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알면 알수록 더욱 귀하고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어려울수록, 너희가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주님 더 깊이 알아가라 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손양한 목사, 우리 사랑의 원자 폭탄,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바 있는데, 손양한 목사님께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일경에 의해 잡혀가시던 날, 그의 아버지 계셨는데, 사진 보시면 두루마리 입고 계신, 하얀 두루마리 입고 계신 분이 아버지이신데, 그의 아버지가 일본 순경에게 잡혀가는 아들의 등 뒤에서 나지막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애비야, 잡혀간 일본 순경에 잡혀가서 언제 살아서 돌아오게 될지, 또 언제 나오게 될지 모르는 그 길 떠나는 아들 등 뒤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비야, 누가복음 9장 62절과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하고 나지막이 속삭이시더래요. 여러분, 그 이후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무엇인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거라 하고 아버지가 일경에게 잡혀가는 아들의 등 뒤에 대고 담담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뿐만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분, 우리 사모님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성경책을 손에 들고 남편, 감옥에 갇혀있는 남편 면회를 왔어요. 그리고는 성경책을 펴놓고 할 얘기가 많았을 텐데도 성경책을 펴놓고 남편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여보, 여기 이 구절 아시죠? 신사참배에 응하면 내 남편 될 자격 없습니다. 영원 구원도 못 받습니다 하고 남편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펼쳐놓았던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남편 목사님에게 이 말씀 보여주시면서 믿음 지키라 촉구하셨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나를 위해 기도만 해주시오 하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두렵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갑옷을 입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크리스천이 입고 있는 그 갑옷에는 등을 보호하는 장비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성도는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께로 더 나아가 주님 더 사랑하기를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구했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들로 하여금 주님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극히 선한 것은 의역된 표현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다른 것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것들보다 가치 있는, 그래서 탁월한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염두에 뒀던 그 탁월한 것, 다른 것들보다 가치가 있는 것,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표현을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이 단어를 다른이라는 뜻이 아닌 탁월한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곳이 빌립보서 말고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한번 봐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논리를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 아실 수 있겠죠. 쉽게 말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기뻐하는 것 하고 싶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래전 결혼하시기 전에 혹은 지금 연애하는 분들 계시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사람 기뻐하는 것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해도 따다주고 달도 딸 수 있다면 따다주고 싶은 마음 가지게 되는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져요. 알고 싶어져요. 그것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어떤 것 기뻐하실까 알고 싶고 그것 이루고 싶은 마음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물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한 유대인의 유력 인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엇 기뻐하시는지 항상 물어요. 선지자 미가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찬양에도 이 구절로 찬양을 만든 그런 찬양도 있는데 미가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그분께 드릴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가졌다는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면 될까? 더 깊이 헌신하면 되는 것일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생각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추측하고 상상해서 하면 곤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이 순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렇게 질문하는 미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일을 하거라. 이번 추석에 서울에서 한 전도사님이 저를 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교제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섬기는 대학생들만 해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 학생들의 신앙이 많이 퇴보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하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나름 이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질문을 가지고 제게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대화를 나누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이 전도사님 참 귀한 마음을 가지셨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참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이분이 제게 목회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지만 사실 저도 그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는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 싶어서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안 되면 동역자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그도 안 되면 편지를 쓰고, 아니면 사람들을 자기에게 불러오기도 하고, 이도저도 안 되면 그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위탁하고 부탁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기만 하면 잘 되는 그런 목회적인 방법이 있는지 저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목회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나는 오늘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전도사님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최선처럼 느끼게 해주시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겠죠. 저는 전도사님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하실 거예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에 격려가 되었는지 이 전도사님 얼굴이 금세 밝아지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제, 작년에 한참 때 주님 사랑한 것 잘하셨는데 그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게 될지도 발견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 더 사랑하기를 간구했어요. 그렇게 되면 주의 뜻 분별하게 될 것이니 그 뜻도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로 하반절에 좀 중심에 초점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어찌하든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법은 전화를 하든 직접 만나든 온라인상으로 만나든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진실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허물이 없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인가? 여기 진실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제가 이 헬라어를 읽어보면 에일리 크리네스, 크리넥스 어디서 클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깨끗한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불순물이 없는 상태, 겉과 속이 똑같은 상태, 숨기고 있는 것이 없는 상태, 정직한 진실한 상태를 일컫는 표현이 바로 이 진실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위선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속은 다른 생각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교인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 교인들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그는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허물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넘어지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수동적으로 사용이 되면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허물 없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능동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에서는 이 둘 중에 어느 의미로 사용이 되느냐? 저는 둘 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외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핍박 가운데도, 어떤 고난 가운데도, 어떤 역경 가운데에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이 없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의지함으로 쓰러지지 않는, 아니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미가서 7장 8절, 이게 흥미로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미가가 이런 고백하는 장면 등장해요. 자,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미가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는 엎드러져도,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그런 고백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인 사단이 여러분 쓰러뜨려 놓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또 넘어졌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도 이 미가의 고백처럼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 넘어졌지만, 오늘 쓰러졌지만 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지 마셔야 합니다. 쓰러지지 마셔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셔. 또 한편으로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는 다른 교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마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데,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아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지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인류학자 가운데 마가렛 미드라는 교수 박사님 계신데, 이분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위대한이라는 이런 표현이 따라다닐 만큼 인류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어느 학생이 위대한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 여사에게 혹은 박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초 문명이 발생하게 된 그 징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류 문명이 발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은 겁니다. 아마 학생은 어떤 도구를 발견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게 됨으로써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 형성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대답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드 박사가 이 질문을 던지는 학생에게 전혀 뜻밖의 사물을 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그 사물이 무엇인가 하면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흔적이 있는 사람의 대퇴골, 그러니까 이 허벅지 부위에 있는 뼈 있죠. 그 부러졌다가 다시 붙었으니까 그 부위가 더 강하게, 더 두껍게 이루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런 뼈는 싸움만 일삼던 사회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싸움만 일삼던 시대의 유골에는 온통 다툼의 흔적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무기에 다친 흔적들 말이에요. 그러나 이 뼈는 누군가 부상당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대신에 사냥을 했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를 대신에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증거입니다. 이 연민의 흔적이야말로 문명의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하고
말을 해주었더래요. 여러분 참 통찰력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기를 중단하게 될 때,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어 안게 될 때,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누군가 수고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그를 돌보게 될 때, 그 교회는 영적인 초보 단계에서부터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영적인 문명이 그제서야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 허물 없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오히려 그 상처를 보듬어 안는 그런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요, 눈 인사 한번 하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집사님이라고 하면 뭐하나? 여보, 오늘 아침 달달합니다, 그렇죠? 네. 집사님, 따라서 해보세요. 집사님, 대퇴골 좀 이리 줘보세요. 네. 진짜 드리면 좀 곤란하겠고, 네. 우리 서로 상처난 것을 함께 싸며 안는 그런 귀한 신앙의 문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 더 사랑하도록,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루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의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우리는 그 의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 법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이 법적인 신분이 선고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법적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이신칭의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인데,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재산 가지고 가겠어요? 화려한 의상을 입고 가겠어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 가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가시는 분 아무도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럼 무엇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 변화의 열매, 이 의의 열매를 가득히 안고 주님 만나러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그 열매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열매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다 해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여러분의 성숙한 성품의 열매를 주님께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변화되셔야 합니다. 성숙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내 주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여 얻게 되는 구령의 열매. 주님, 제가 주님 만나게 되니 참 좋아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 증거했고 그들도 예수님 믿어 이곳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구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일들 이루어가면서 항상 진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나 자신 역시 어려움이 있다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진실함과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여러분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기는 아마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족 단위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탁하며 의탁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